이제 저와 함께 2시간 50분을 함께 이제 보내셔야 됩니다. 참 2시간 50분 걱정입니다. 예,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짧아서 네.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는 그냥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딱 읽으면 1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약간 긴데요. 자, 우리 함께 이제 히브리서 함께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일반 서신들 아까 상황을 보았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간상으로 보면은 48년경에 갈라디아서 쓰여졌고 또 야고보서는 좀 더 이른 시기에 예루살렘에 쓰여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상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네, 기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특별히 당시 헤롯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들 이런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때 야고보 사도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참아 이겨내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 주어진 책임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거 진짜 믿음이란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 일반 서신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 볼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62년경이면 바울 사도가 2년의 그 가택연금 기간을 끝내고 이제 제 5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전도여행을 가게 되죠? 성경이 기록되면은 서머나 스페인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라는 이제 세 권의 책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참 논란이 많은 책이죠. 왜냐하면 누가 썼는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는가. 그런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울이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 프로스 헤브라이오스라고 적고 있는데 라틴어로 뭐라고 쓰나요? 읽으실 건 없고 밑에 해석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복자 바울 사도의 편지 해가지고 이 카톨릭에서는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이렇게 되는데 복자라는 의미들 그건 팁으로 좀 나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복자라는 의미가 죽어서 성인의 그 단계에 이르는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명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록자는 그래서 일단은 알 수 없기에 이렇게 남겨놨지만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록자는 알 수 없고요. 아마도 이 문체나 여러 가지 어휘들을 사용한 것을 봤을 때 이 성경에 능통하고 또한 그 헬라어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기록 가운데 디모데를 언급하는 걸 봤을 때 디모데랑 좀 친분 있는 사람 하면은 디모데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바울 사도가 떠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저자로 지명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 사람들은 누가 썼는지 대강 알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 좀 옆에다 조그맣게 써놨으면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무튼 수신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분명한 건 유대 그리스도인이 당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 히브리인들라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건너왔다, 이주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받아들인 후 미혹돼서 옛 종교 즉 유대교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지역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인접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연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2년부터 66년 이 시기는 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왜냐하면 62년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돌아가셨고 66년부터는 이제 유대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장 좀 위기가 닥쳤던 그런 시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적인 이제 민족 의식이 고취되는 시기입니다. 야,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우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해 보자 라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함께 회복하자라고 외치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개종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열심히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유대교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는 이 우리 유일의 종교를 함께 믿고 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신앙의 힘으로 한번 극복해 보자 라면서 이들이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야, 너희는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냐? 가장 완벽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벽하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성경에서 주어진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대 왜 이때를 추측하고 있는가? 그 근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야기가 일단 등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디모데가 살아 있었다. 또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당시 배경들을 봤을 때 아마도 이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적으로 보면 로마의 상황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로마의 상황은 네로가 이제 박해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로의 박해가 있는데 로마 황제들의 박해는 크게 두 가지 나타납니다. 당시 주요한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네로라는 사람과 함께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는데 네로는 그래도 그 지역이 로마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벗어나지 않고 지역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도미티아누스 때야 돼야 이제 그 박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뭐 당시 소아시아 지역부터 해서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그 박해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누구로 주장했냐면 신으로 하나님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로의 박해는 당시 이제 로마 관리들, 특별히 관리들에 의한 박해들이 있었고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그 사회 속에서 제도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를 믿으니까 로마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 신에게 예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종을 박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박해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박해하는 시대들, 이제 종교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박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로마 안에서의 박해였다면 또한 당시 유대인들, 로마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런 상황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가나안 땅이라 불리는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당시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2년 야고보의 순교리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대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배경은 여러 가지 배경이겠지만 이제 야고보의 순교 이후로부터 이제 유대교로부터 계속 그 돌아오라는 그 개종의 위험들이 있었고요. 그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 전쟁을 시작하려는 시기에 그런 민족 의식 고치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가 우리 한 민족인데 하나의 종교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뭐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와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가? 유대교보다 더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변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민족의식이 고치되는 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지켜서 인내하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 인내로 나아가야 될 것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보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자, 크게 나눠서 1장,
1장부터 2장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2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바로 천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얘기냐면, 야, 천사 아무리 해봤자 그거 종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종인데 종과 아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부터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당시 사람들이 유대교의 위대한 제도들 또 위대한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돼 얘기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면, 야,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야. 모세는 요즘 말로 하면 모델하우스의 관리인이었지만 그분은 진정한 하늘의 그 천국의 주인공이시라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완전한 대제사장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아론보다 완전하다. 당시의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직분은 계속 대대로 흘러내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가야 됐지만 이분은 완전하셔서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제사에 대한 완전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매번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에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분은 그럴 것 없었다. 왜냐하면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신 분이시다라고 해서 이분은 새 언약을 세우신 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1장부터 이야기한 것이, 그렇다면은 이런 환란의 시대, 고난과 배교의 위험이 있던 이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럼 과거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가? 아니다. 그들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도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벨부터 이야기하죠. 아벨은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역경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전체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뛰어나시다. 그분은 완벽하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글씨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은 언제나 그들의 핵심 가운데 누구를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바울 사도 무엇을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우리의 증거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그 나라가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함께 먼저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3절까지 잠시 후에 보겠는데요. 보면은 예수님은 단지 그 하나님의 아무런 계획 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죠. 첫 번째,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크게 7가지를 다루면서 그분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천사보다 뛰어난지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세움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세움받았다. 일단은 시작부터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음받은 피조물, 이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또한 이야기하기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천사는 경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경배를 하는 자입니다. 누굴 향해 경배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봤더니 7절에서도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들 천사들은 뛰어나지만 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규라는 것이 왕이 잡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를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함양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에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까 2절과 3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14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천사를 다스리시는 세상의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신다는, 유일한 왕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들을, 왕이시자 왕의 아들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부터 자,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우리 먼저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어디로 떠내려가지 말아야 되냐면 유대교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율법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유념해야 된다,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구원입니다. 이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자칫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제 9절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바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섬겨야 돼. 야, 그분 죄수 죽은 거 아니야? 로마의 사형 판결을 받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주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자, 보니까 14절부터 15절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가운데 그런 설명하신 적 있죠. 개를 사랑하시는 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개와 같이 밥을 먹고 개와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지만 개를 너무 좋아한다고 개밥을 같이 먹고 개 집에 같이 들어가서 자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하셨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구원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그분이 친히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거 붙들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 얼마나 완벽한가에 대해서 3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세는 모델하우스 관리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세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제 허물어지고 예수님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 이분이 바로 누구신가?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모세는 여러 가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도 나오죠. 어떤 칸막이를 써야 되고 막대를 써야 되고 가죽은 뭘 써야 되고 줄은 어떻게 꽈야 되고 이것들이 다 나왔는데, 자,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모세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알게 되죠.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미리암도 모세에게 대적하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권면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 2절 말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더욱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곧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결국 우리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을 등장하지 못할 지가 아니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직보다 더 완전하신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있습니다. 자, 그 당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나 그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대속의 위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갔는데, 자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 당하셨고 그분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가운데 도마와의 질의응답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예물을 바쳤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 이야기하기를 그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시작되어져서 어디로 끝나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사람의 반차를 따르면 레위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미성숙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바로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기초만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그냥 기초만 머물러서는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음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해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강한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7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그분이 멜기세덱의 흠없는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제사장이죠.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에 위대하신가? 8장부터 보면 이제 그분은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율법이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완벽했다면 두 번째까지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를 아내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율법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해방되는 방법. 예, 죽어야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율법이고 우리가 아내입니다. 자, 결혼 관계를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남자로 치면은 완벽한 남편입니다. 100점짜리. 자,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아주 틀림없이 해내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도 없고요. 뭐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렬히 뜨겁습니다. 근데 아내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하면 자기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아내한테도 완벽을 요구합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나처럼 살아야 돼. 자, 행복하시겠죠? 네, 완벽한 100점짜리 남편이랑 사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자, 날마다 이 아내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 야, 이 남편과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 끊임없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집을 나갔는데 쫓아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야, 안 되겠다. 이거 독한 생각이지만 남편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남편의 밥에다가 약을 타는데 어떻게 하는지 다 피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편하고 법정에서 우리 나 이혼 좀 해줘. 우리 헤어지자 했더니 절대 헤어질 수 없답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방법은, 그 결혼이 끊어지는 방법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과 우리 관계 속에서 율법은 죽지 않는다. 결국 누가 죽어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그 안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을 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그분은 또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참 단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에, 단번에.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그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 육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피가 능력이 있어서 죄가 사해집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시고 고기의 질을 따라서 야, 오늘 고기 질이 좋으니까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오늘 고기의 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너희 죄 그대로 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제사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것에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피 자체가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 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하셨다면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권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안도 교회의 육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불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죄인이야. 나는 또 가능성 없어.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는 항상 배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경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의 현장입니다. 사람들한테 야, 유대교로 돌아와. 야, 우리 과거로 돌아와서 우리 민족의 종교, 이 종교 안에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또 특별히 우리 잃어버렸던 그 모든 신앙 유산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사람들이 회유할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예수 있어서 완전히 이루셨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실제적인 삶의 권면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권면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구약에 나오는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 속했다고 하는 그들은 과연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는가? 성경 아니란 거죠. 그들도 믿음을 바라봤는데 그러면 그들이 바라봤던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뒷부분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비록 직접적으로 분명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들은 어떻게 하냐?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분명하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냥 증거, 희미한 증거만을 바라보고서도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사람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면 지금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가? 고난을 피하고 고난받기 싫어서 다시 과거의 그 유대교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바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11장에서 소개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그 길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권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에게 끊임없이 회유가 들어오고 배교의 위협이 왔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붙들어라. 예수님도 그 길 가셨다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길 갔다면 우리도 마땅히 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도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위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들이면 당연히 받는 거다. 하나님 믿으면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고난 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고난이 영향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징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징계를 오늘 받고 싶습니다. 저는 고난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상권들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은 요거도 먹죠. 네. 그 누구도 징계를 기뻐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또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자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들은 듣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자기 갈 길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그들에게서 돌아오라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 왜냐하면 당시 우리의 역사를 통해 알듯이 유대교가 정말 그들의 삶을 구원시켜줬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70년에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73년에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근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고난과 박해 가운데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나라는 날마다 커져나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도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인내해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내라.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르친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면서 지금 고난당한 자가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삶의 권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자, 우리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16절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술의 열매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이사야서, 미가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그 모든 재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한 것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과거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서 다 이루셨기에 그 길을 함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히브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베드로 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